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들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불과 며칠 전에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께만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이라는 개념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 정도로 인식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활에는 굉장히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매우 중요한데 생각보다 많이 강조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 증인이라는 표현 앞에 원래 형용사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는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당시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여쭤보기가 두렵지만 증인이 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멘이. 네. 마음속으로 하셨죠? 네. 제가 굉장히 이분 받고 사랑받고 자랐기 때문에 되게 거절받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저를 귀엽고 이쁘게 키우셨기 때문에 많은 메타작과 그래서 다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뭘 얘기하냐면 이 부활이 도대체 당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 날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며칠 동안 계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여러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뭘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대요. 근데 예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굳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자들과 여러 번 계속 나타나시고 가르치셨을까요? 이미 가르치신 거 다시 가르치신 건데. 그리고 한두 명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두 가지 의도가 있으신데, 첫 번째는
내가 부활했다라는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소생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사실 당시 1세기에서는 증인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증인들이 있을수록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될 확률이 높은 거죠. 2세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100년이 넘는 그 시간까지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했냐면 빈무덤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런데 그 빈무덤이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적어도 전체 로마 제국에서 퍼진 그 소문들,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퍼진 소문들, 확실한 것은, 믿던지 믿지 않던지 확실한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건 확실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 다음 기술부터 이제 믿던지 믿지 않던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꾸며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해서 꾸며내면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이득을 취한 자가 범인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소문을 낸 다음에 꾸며내려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거짓말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맞다면 그러면 그 상황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의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꾸며냈다면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요? 죽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12제자가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했어요. 사실 거짓말하면서까지 이득을 취할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견해로만 갈립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찌되었건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거동락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떤 한 가지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도 직접 정의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우리에게 정의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형태를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 정서, 의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예수께서 아주 확실하게 내리셨다면, 그걸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것을 확실히 내리셨다면 인간의 특징이 있죠. 그거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형태를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해야 임하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여기 안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는데 주일날에 돈 쓰는 거 안 되는 교회 다니셨던 분 계십니까? 네. 생각보다 별로 없으시네요. 네. 제가 섬겼던 교회는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는데 주일날에 회식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언제 회식해야 되지? 네. 교사 회식을, 그래서 우리 부장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몰래 우리를 끌고 가셔서 네, 회식을 시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돈 쓰면 안 됐거든요. 주일날에 저는 TV도 처음에는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전 8시에 디즈니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오전 8시에 디즈니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예배는 9시였어요. 디즈니를 보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고 갈 시간이 있잖아요. 한 30분이라도, 교회에서 한 5분 거리였거든요. 보고 가면 되잖아요. 못 봤어요. 왜냐면 주일날에 TV를 보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전통이 나쁜 겁니까? 교회에서 술 먹고 담배 안 피는 것이, 술 먹지 않고 담배 안 피는 것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주일날에 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율법은 좋은 거다. 근데 예수가 주는 그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좋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형태와 정의를 내려주셨다면 우리는 예수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고 입체적입니다. 그리고 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투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까요? 우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좀 살펴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하늘에? 하늘에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거 좀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렇죠? 아마 둘 중에 하나 고르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다.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거든요.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은 거죠.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심지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다. 뭐죠? 저를 굉장히 괴롭게 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신대원 내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전 두 가지 때문에 신대원 내내 괴로워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요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사본학적인 실수가 많지? 요것 때문에 제가 1년을 내내 매달렸습니다. 두 번째 저를 괴롭게 한 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야? 아마 제가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알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족하나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번역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새 번역이 정말 번역을 잘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게 개정개혁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다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 마음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여러분 헬라어 엔토스라는 단어가 여기 번역되어 있는 가운데라는데, 이 전치사가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안에, 그 다음에 뭐뭐 중에, 그 다음에 뭐뭐 가운데, 영어로 하면 in, among, in the midst로 가능합니다. 셋 중에 하나로 번역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안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겠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바울 서신 내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바울의 신학을 많이 익숙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 아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은 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n. 그게 in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엔토스라는 여기에 나오는 전치사를 쓸 때는 보통은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또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목격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목격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목격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했다고 예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예수를 따르던지 예수를 따르지 않던지,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겁니까? 임한 게 아닙니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까? 안 믿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그들이 거절한 것뿐인 거죠. 여러분, 인생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나라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는 이 사묘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나라라는 말은 통치를 뜻합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통치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럼 다시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고 확장하고 점점 더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때, 또는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중간기간, 우리가 중간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중간기간을 성경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근데 이 말세가 심판의 때가 아니라 라스트 스테이지예요. 라스트 스테이지 오브 살베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라는 뜻인 거죠. 이제 정말 한 단계 남았잖아요. 어떤 단계요? 예수 다시 오시는 거. 이 말세의 시간의 특징이 뭐냐면, 멸망당할 이 세대와 하나님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우리는 멸망당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존재들이다 라는 거예요. 어디에 갔던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성속 이원론을 극복하게 만들어줘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집에서 양육을 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께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부활의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부활을 누가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못 믿겠어요? 첫 번째, 부활한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현재. 두 번째, 심지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스승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볼 수도 없는데.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내 삶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지?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 자체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라면서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여러분, 우리 굉장히 기뻐하는 찬양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내 아들이 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여러분, 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너는 내 아들, 그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면서 은혜 받으시면서 찬양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아들이 누굴까요? 누군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시편 2편 6절 7절에 그러니까 찬양의 의도가 조금 잘못됐죠. 그렇죠?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이 3번 인용되는데, 한 번은 여기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세 번째도 히브리서에서 번역되는데 전부 다 예수를 지칭합니다. 시편 2편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여러분, 시편 1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무신론자의 시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결박이라고 느끼는 자들, 자유를 해치는 거라고 느끼는 자들, 사실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기가 두려워질 때가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나한테 힘든 일을 맡기실까 봐 안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 여러분, 순교자는 깊어졌기 때문에 순교한 거지 억지로 순교한 게 아닙니다. 네. 아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금 기고 있는데 저 날고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나한테 저렇게 네, 이런 거예요. 이 무신론자의 시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결박이다라고 느끼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버리자, 결박을 풀어버리자라고 선언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래서 이 분노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시온의 6절에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왕을 세웠다. 그 왕이 이제 와서 7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왕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시편 2편 7절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룩할 왕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시온의 왕, 거룩한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그입니다. 예수가 그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와 시편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부활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시편 16편과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했는데 이사야 55장 3절에서는 내가 영원히 다윗에게 임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사무엘하 7장의 그 약속, 영원한 왕권과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복을 너희가 영원히 누릴 것이다. 근데 그때가 언제래요? 시편 16편에 의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그때에 다윗의 복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다윗이 받은 약속은 다윗 자신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 약속된 자들을 위한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때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부활은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 부활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다윗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유대인들이 정말 갈망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썩었대요. 그도 결국 죽었대요.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1세기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관련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막 엄청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 기독교의 기독교의 발음이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 인구가 10,000명까지 되는 데에 100년 걸렸다고 합니다. 몇 년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막 곳곳에서 예수를 막 믿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잖아요. 2번 그랬어요. 그것도 베드로가 오순절 강림이 임한 직후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성령이 아주 충만했을 때에 2번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고 고통받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복음을 전하는 말의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 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말의 능력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인생 중에서 살아내는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복음이 능력 있게 하신다.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은 언제 능력 있는 겁니까? 그들의 삶과 그 삶을 이용하시는 성령의 일하실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 있다는 단어에는 사실은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하셨던 그 공로가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께서 이미 하셨던 그 공로가 나의 삶에서 드러나서 능력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적으로 살아야죠.
예수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에 더 가르치셨어요. 아, 배우고 싶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와, 네. 제가 가끔은 제가 심심할 때 그런 것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심심할 때 내가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좀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질문 리스트들이 조금 있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평생을 알아가고 신비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능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바울은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예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시기도 하셨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도 나타나시고 엠마오에도 나타나시고 갑자기 예루살렘에도 나타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잘생겨지셨던 것 같아요. 예수를 그렇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진짜 못 알아봐요. 나중에 예수께서 몇 번 얘기하셔서야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봅니다. 뭔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뼈와 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자들과 먹기도 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난 상처를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활하셨는데 왜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다 회복돼야 됐을 텐데, 그 창자국이랑 그 못 박힌 자국이 아직 회복이 덜 되셔서 그러셨을까요? 살아나셨는데? 아니요, 예수께는 그게 가장 큰 영광이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내가 너를 살렸다라는 증거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보면 부활은 뭔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단지 소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변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럼 부활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아주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그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그 동생이 취해서 그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첫째 형이 자식을 낳지 않고 죽으면 둘째가 물려받지 않습니까? 아내를. 그리고 그 둘째도 죽고 마지막에 일곱째까지 다 죽고 나서 아무도 자식을 못 낳고 이렇게 죽은 다음에 마지막에 여인이 죽으면 도대체 그 여인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헬라어를 보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소유였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 여인은 니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야. 잘못 알고 있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몰라 너는. 그러시면서 부활 때에 우리가 어떤 관계로 들어가는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완전히 새로운 관계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집도 않고 장가도 안 간다니까 좋으세요? 옆에서 이거 내가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때 정말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라지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시대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시집도 장가도 않는다라는 말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얼가맴이 사라진다. 지금 사두개파가 뭘 물어봤어요? 얼가맴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 얼가맴이 사라진다. 누군가를 서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 파괴적인 관계가 사라진다.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사와 같이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직접 소통하는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천사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부활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단지 살아나셨다. 아, 그렇지.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과 인간의 그 아주 놀라운 관계를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온전히 믿고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가 대부분 제가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 손 들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게 우리 욕망이잖아요. 이게 정말 맞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저희 안타까움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놀라운 깊은 관계를 소망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가 다시 온 것을 너무나 소망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배도 너무 현세적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이었어요. 인생에서 복음의 능력 있게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가장 예수를 잘 믿었던 모든 제자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다가 예수에 미쳐서 죽어갔어요. 예수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자기 몸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몸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더 알아가요?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 돈 갖다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목회도 돈 갖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나와 정말 깊은 관계,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와의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그 깊은 관계를 너가 소망해라. 그런 자가 이 땅에서 나를 더 알아갈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으시고 어떤 목표가 있으시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누리자,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진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짜 부활의 증인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진짜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주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땅에서 살아낼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진짜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를 너무 깊이 사랑해서 다시 그 예수께서 오실 날을 너무나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의 미친 자 되어서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다가 하나님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은 이 땅에서 점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장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뵙는 것. 이 땅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깨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다가 정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더 사용할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께 썩어질 것들을 구해서 하나님 그 나라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활의 증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이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도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그런 성물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다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과의 깊은 관계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을 꿈꾸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정말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므로 당신의 통치를 삶 가운데 구현해 내고자 하는, 그러기를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인생 가운데, 그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